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진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를 보내고 오늘 주일을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까지 그 명절의 DNA가 계속되어 가지고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내일부터 또 이렇게 직장으로 또 학교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 속에서 그 마음에 좀 아쉬움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에 한 번도 맞이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명절이었고 또 친척들도 다 만나지 못해서 또 아쉬움도 있고 했었지만 이제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가 어서 물러날 수 있고 종식되어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보니까 좀 살도 좀 찐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주위에 누가 왔는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 합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청년의 때에 열심히 자기를 가꾸고 또 건강 운동을 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좋은 것들을 습관화하고 청년의 때에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또 열심으로 자기를 가꿀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 딸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고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그 화장을 하려고 이렇게 막 해요. 이제 화장 앞에서 이것 바르고 엄마 거 훔쳐서 바르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하지 마라 그러죠. 야, 지금 있는 모습이 더 이쁘다 하지 마라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딸들도 대학생이 되고 나이가 되면 제발 해라고 하고 다녀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될 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 시간들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하게 가꾸고 그렇게 관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합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관점이 좀 다릅니다. 지난주에 그 나병 환자의 그 치유 사역의 중심이 그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하심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나병 환자,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치유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셨고, 중풍병자는 어떤 치유 목적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조금 더 그 병자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오늘은 그 치유 사역이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병 환자를 대하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오늘 중풍병자에게 있다라는 그 전제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생략했던 부분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준비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1, 2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와 그 나병 환자, 지금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와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해서 격리되어졌어야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사실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의 간절함, 우리가 지난주에 맥스 루케이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사회적 높은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무리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별 아쉬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온갖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만 휘저어버리면 그 안에 온갖 불순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습과 억압을 깨치고 예수께 나온 그 나병 환자와 같이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치유자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터치가 필요합니다.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 그 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중풍병자에게도 동일한 그 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주 나병 환자는 그 많은 무리들, 결코 거기에 가서는 안 되고 그것이 그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벽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담대히 거기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문이라는 단어, 그리고 4절에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소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이들을 4절에서는 성경이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이 무리의 특성을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 큰 무리가, 이제 무리라는 말이 나오죠.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무리가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으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아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말씀이 아니네요. 다만 제가 잘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본문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 이후에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마 6장 26절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표적, 헬라어 원어로는 세메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기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이정표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정표가 뭐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부산, 대구 이렇게 알려주는 표지판, 그것이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 그 기적은 기적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이 기적을 행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유의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행사자가 누구이신가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의 행사자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가 누구이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인가,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러한 군중들의 심리가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신 나 자신 예수를 먹어야 한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바로 그것을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떡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무리들에게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들, 매우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성, 이 열심, 그런데 이 열심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자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중풍병자가 무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병 환자 또한 무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 작은 삭개오 또한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3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은 자기의 태생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삭개오 또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무리에 속한 자인가 제자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외람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제자가 있고 또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닌다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해서, 헌금을 드리고 교회 봉사를 잘 한다고 해서 그가 제자이지 않습니다. 무리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열심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열심과 열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게 된 일행들, 그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지붕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새롭죠. 그들은 문이 막히게 되자, 원래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이 막히자 지붕을 뚫고 그 지붕을 문으로, 길로 삼았습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마가는 믿음이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이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지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바꿈으로써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생각하면 보다 많은, 그리고 비로소 다른 길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온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새로운 길을 찾아 지붕 위로 오른 사람들은 새롭게 생각했고 새롭게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움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러한 새롭고 참신한 생각 그리고 과감한 행동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칭찬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애물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 불도저 식의 근성, 이것을 모두 믿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에서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행동 속에서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또한 믿음으로 간주하십니다. 믿음은 단순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또한 유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된 믿음은 어떤 정보에 대한 확신만으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것에 걸맞는, 그러니까 참되게 내가 확신하는 그 확신에 걸맞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귀신들도 이미 이것을 아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귀신들이 아는 지식입니다. 귀신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하여서 귀신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언급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화되어지는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 질문 앞에 머물러야 하고 우리가 삶으로 이것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었던 그런 예인 것 같은데 한번 이제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자.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쭉 하는데 마지막 그 한 달째 되던 해에 어떤 아이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그 마른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우산을 가지고 왔니? 하나님께서 오늘 비를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반응되어져야 되고 적용되어져야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리고 이 확신에 따라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댄 행위, 이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극복한 장애물은 그 중풍병자의 경우처럼 문 앞을 막고 있는 무리들과 같은 그 무리들, 그 물리적인 것들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혈류증을 앓은 사람에게는 접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결법이죠. 그럼에도 그 여인은 예수의 옷에 손을 댈 때 자신의 불결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이, 거룩함이 자기에게로 전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손을 대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정결케 한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어떤 것을 알고 확신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에 따라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혹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장애물을 극복해서 믿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것들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과감한 행동을 이끄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대뽀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 치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그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죄 사함에 대한 선언은 매우 의도적이고 또한 도발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선언이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의 반발을 살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사함이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또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10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알듯하면서 무슨 말씀이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의 세계관은 병과 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즉 육체의 질병, 특별히 좀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같은 그 깊은 병은 그 죄가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관에서 볼 때 질병도 죄의 결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은 궁극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죄 사함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도발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제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 제사함의 선언과 병의 치유 중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그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의 선언을 하신 것이 불편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병에 대한 치유 사역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것만으로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역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이정표였다라는 거예요. 치유사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언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는,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제사함의 예수님 그 제사함을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언은 사역의 본질이며 또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질병 치유 사역은 제사함의 증표, 또 다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받았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병자들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행해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사함과 병치유 중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입니까? 분명 제사함은 질병치유보다 더 어렵기는 하지만 말의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제사함의 선언은 질병치유 선언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사함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죠.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했을 때 그것이 눈에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병을 치유했다라는 그 선언은 당장 효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냐면 내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제사함의 선언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병치유뿐만 아니라 제사함의 선언도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발상의 전환. 근데 그 행동, 우리의 그 행동들이 어디서 원동력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예수님 치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이사야서 53장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제사함은 단지 그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그 선언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제사함의 선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냥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할 자로서의 그 자신의 소명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저 우리의 병이 낫기만을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떡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사함의 그 선언이,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치유 사역,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